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4장 1절을 약간 더 매끈하게 번역을 했다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를 이 직분을 받아 앞으로 넣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뭐 너무 잘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한테 맡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뭐 자격이 있든지 잘났든지 뭘 잘해서 맡기신 게 아니라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우리는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상대들이에요. 불쌍히 보시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하면 공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는데 특히 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 열심히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시작은 굉장히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시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욕심이 생기든지 그러면 공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공로의식이 생기면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해서 이룬 것이다. 그런데 말뿐이지 사실 속으로는 내가 없으면 안 됐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그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했던 사람도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게 내가 뭘 수고를 하고 뭘 열심히 하고 뭘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인데 그거는 나를 불쌍히 보시고 주셨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이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자꾸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응?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게 망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나는 이 직분을 받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도 나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 응?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 반대로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약간씩 그런 경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인정 안 해주면 굉장히 낙심해. 응? 인정을 안 해주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봉사한 거나 모든 걸 놓고 볼 때 장로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로를 시켜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 리더십들이 아유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은근히 또 낙심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조건이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것 가지고도 그렇지 않아도 내 자존감이 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낙심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야.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응? 말로는 어쨌든 근사하기 시작하거든요. 말로 근사하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황송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다 맡기실까?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교회에 출석하면서 야, 너희들 나 알아봐 줄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시작은 다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인정받고 싶고 그것까지도 뭐 우리가 뭐 조금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다 그럴 거다. 근데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인정 안 해줄 거나 인정을 못 받을 때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낙심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건강한 사이클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이러지? 아니 내가 정신이 좀 나갔구나. 어?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의 감격이 사라졌구나. 언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됐다고 착각을 시작을 했을까?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게 그냥 읽을 때는 조금 이 한문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지금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교사들과 가짜 사도들에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나오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 부끄러운 일을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상대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주장을 그냥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옳다. 응? 이게 진리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에이, 다른 목사들은 이건 몰라서 그렇지. 이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계시를 받은 거다. 그래갖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요. 응?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 자기들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보수의 입장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른 진보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건 다 사탄이야. 근데 그거를 듣고 또 한국 교인들의 절반 정도는 그걸 다 믿어요. 하나님이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수의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진보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에 서 계신 분이에요. 진보도 틀릴 수 있고 보수도 틀릴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다 끌고 들어가느냐고. 왜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굴어요. 광장에 나가서 항의를 하려면 해. 그거는 내 생각이야. 우리들의 생각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사탄 취급하고 우리가 맞대. 그럼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치 색깔을 띄우는데 보수였냐고. 신약의 여러 가지나 그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 갖고 계세요. 아세요? 공의, 정의, 공평, 사회와 각 개인이 해야 될 도리, 상대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원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의 가르침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극 진보야. 그걸 왜 보수를 만들어 하나님을. 근데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극보수예요.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한다는 것은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 디셉션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거는 나는 I don't deceive you. 지금 다른 애들은 다 너희들 속인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 때는 인터넷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지난 한 20, 30년 동안. 그래서 그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유튜브나 뭐 이런 소셜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의사를 쉽게 내보낼 수 있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그거 들어요. 듣고 자기가 좋아하면 그게 진리가 돼. 근데 디셉션이 너무 많어. 아니 그 한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난 목사라고도 부르지도 않아 이제.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언론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집회할 때마다 헌금 거둬요.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12만 명이 왔어. 12만 명한테 헌금을 거두는 거야.
근데 헌금의 내역을 전혀 발표를 안 해요. 그리고 그거 씀씀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들밖에 몰라. 근데 믿고 그냥 달래. 예? 그게 왜 헌금이냐고. 어? 그냥 기부금 해, 기부금. 왜 근데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헌금 보따리 주머니를 돌리느냐고요. 그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고, 그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내 돈을 내서라도 내가 지원하고 싶고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면 하라고. 근데 왜 헌금을 걷냐고요. 그게 뭐야? 속임수예요. 그리고 그 헌금 걷어놓고 또 헌금 기도를 해요. 복 받으라고. 그거 디셉션이야. 계율 가운데 행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혼잡게 아니하고. 근데 보세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성경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특별한 해석하는 능력이 있대요. 거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여기 진리를 나타내는데 영어에서는 제가 그동안 몇 번 강조했던 저기 adjective 수식어가 나와요. 수식어가 뭔가 하면 on the contrary by setting forth the truth plainly.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은 그냥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공부했으면 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플레인한, 그걸 해석하는데 무슨 뭐 신학교를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주셨어요. plainly.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 보면 plainly.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plainly. 근데 요놈의 2단, 3단들이 나오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사이비 종교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플레인한 거를 자기네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뭐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비비과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사람 똑같은 성경 읽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부인하느냐? 성경에서 부인할 만한 이유나 조건들 찾아갖고 그냥 억지로 맞춰요. 그리고 설명을 해요. 근데 저도 직접 뭐 겪어봤지만 여호와의 증인에 여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에 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집에도 찾아온지 모르지만 난 우리 집에도 여러 차례 찾아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박사학위 있고 막 그래요. 바보들이 아니야. 응? 근데 자기들은 똑같은 성경을 놓고 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그렇게 붙인 거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Jehovah's Witness.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일반적인 교회에 가면 다 지옥 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진리야. 성경에서 어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나오냐 찾아봐라. 성경에서 언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냐 찾아봐라.
모르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몬. 그 외에 다른 이단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 다 마찬가지예요. 심플하게 나오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 1970년대 그 대학 그 선교 단체였던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건 뭐라 그래? 사형리 맞아? 지금 자꾸 저는 이게 기억력이 사라져서 큰일이야. 앞으로 3년 더 설교할 수 있을지 자체가 모르겠어. 어쨌든 사형리. 근데 그게 획기적인 반응을 받았거든요. 왜 그랬어요?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지 구원받으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모르겠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뭐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사형리를 딱 만들어서 준다 보니까 이거 너무 간단한 거야. 그냥 손바닥에 들어가는 내 쪽자리 열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는 예수님께서 다리를 놔주셨다. 그걸 밟고 나면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리들도 그런 그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잡하게 만들어. 응?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봐. 내가 발견한 비밀이 있는데 이게 진리인데 내 말대로 해. 그럼 넌 복 받을 거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만사 형통하고. 이리 와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었지만 정광훈 씨가 하는 그 모든 게 거기에 나가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게 애국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진보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혼잡하게 만들어 놓냐고. 진짜 화가 나는 건 요즘 보수 측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쪽 편으로 많이 돌아선다.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저같이 까다로운 눈으로 보는 경우에는 얼마나 얘네들이 판단력 없이 키웠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냐. 그렇게 한국에서 걱정하는 공산당이 어떤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집단으로 상대편은 무조건 죽여. 말 못하게 해.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 특히 지금 얘기한 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인들이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에 반하는 얘기 설교를 했다가는 감당을 못해요. 교인들의 반응을. 그게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이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니라.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이게 나오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응? 예수님께서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냐. 둘 다 같이 그냥 웅덩이에 빠지지.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이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하는 거 한국말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어. 아리송달송해. 잘 모르겠어. 형체가 잘 잡혀지지가 않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잡혀지지가 않아.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잘 잡히지가 않아. 허망한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제가 제일 시비 걸었던 게 너 창조 믿지?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믿지? 그럼 믿는다고 그러죠. 전도하러 온 친구가. 그러면 난 너 상대 안 해. 그런 미신을 어떻게 믿냐? 제가 늘 그랬어요. 너는 미신 믿냐? 그런 황당한 그거는 무슨 아래에서 우리 한민족이 태어났다는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없는 데서 그냥 뚝 튀어나오냐? 근데 희한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누가 설명 안 해줬어. 무슨 창조론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얘기 안 해. 그냥 믿어지더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야. 무슨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무슨 절에 들어가서 뭐 2, 30년 공을 들여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뭐 2, 30년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드디어 깨달음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어요? 아니지. 근데 어느 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각자 과정은 다 달라. 하지만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해서 보니까 성경이 믿겨지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이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percep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You don't perceive God. You conceive God. 하나님은 나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잉태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을 잉태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도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 성경을 읽는데 내가 잘 모르지만 이게 다 믿어져.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져. 그게 conception이에요. Not perception, but conception.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그걸 다 뭐 100%가 그렇다고 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게 불과 몇 분 걸려서 일어날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 베일이 보니까 아니야, 다 보여. 근데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별걸 다 했다는 사람들도
인텔렉츄얼한 면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배운 게 막는 골치만 더 아픈 거야. 희미해. 확실한 게 없어. 어떻게 그게 믿어져? 여러분 알겠어요? 신학자들하고 소위 신학자들하고 박사학위,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진 사람들도 이 체험적인 예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자기들은 그래. 그 믿어지냐고. 그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지게 자기네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이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쉐어했을 거야. 제가 여기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를 여름에 한여름 다녔는데 거기가 감리교 신학교 중에서도 아주 좀 진보적인 감리교 신학교예요. 웨슬리라고. 구약학을 제가 청강을 해서 듣는데 교수가 그래요. 이제 전부 알잖아 다. 그러니까 저희 출신을 알잖아요. 저는 보수적인 신학교 다녔고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나를 좀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좀 빠뜨리려고 자꾸 질문을 나한테 해. 하면서 너 홍해바다가 진짜 갈라졌다고 믿니? 그래서 내가 갈라졌죠. 그랬더니 에이 바다가 어디 성경에서 그게 갈라졌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몇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대고 나한테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게 이게 사람의 그 뭐라 그래 보는 시야에 착시라는 거야. 그게 이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게 그 폭포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오는데 이쪽은 낮고 이쪽은 깊대. 그래서 낮은 데로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낮은 데로 걸어가는 것처럼 안 보이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갈라져서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희귀망측한 소리를 신학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믿어지니까. 응? 바다가 갈라지는 게 믿어져? 그거 안 믿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는 망한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렇게 페리시하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소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리운 것처럼 보인다. 우리한테는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해가 떠서 세상이 밝으면 밤에 껌껌할 때 안 보였던 게 그냥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도 밤이 깜깜한데 전기불 켜면 보여.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못 이겨요. 빛은 어두움을 항상 이겨요. 그게 어두움과 빛의 속성이야.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너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는 거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어떤 건 굉장히 시적인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굉장히 포에릭하다고 느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 의미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그 시적인 감각이야. 여러분 이 질그릇에 담겼다고 하는 거는 질그릇이 주는 첫 번째 인상이 뭐예요? 싸구려예요. 질그릇은 그때나 지금이나 싸구려예요. 흙 가지고 그냥 만들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그릇의 속성은 뭐예요? 잘 깨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깨진 질그릇을 고치는 사람 없어요. 갖다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금방 느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네.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렇지 않아도 재료 자체가 싸구려 갖다 썼는데 그리고 언제든지 깨지고 그러면 갖다 버리는 건데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 자신은 질그릇이야? 그러면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네. 맞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해서 무엇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어떤 그릇이든지 어떤 용기든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의 가치는 병 자체의 가치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것의 가치가 그 병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비싼 재료를 가지고 만든 병이라도 그 안에 별 볼 일 없는 거 집어넣으면 값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비싼 향료가 들어가 있든지 퍼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그 값은 엄청나게 뛰는 거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흔해 빠진 거야. 세상에 널려 있는 게 흙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베리얼 서비스 한다고 거기 장제가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흔해 빠진 게 비석이야. 거기 가서 보면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그걸 기념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또 뭐 큰 거 비싼 거 뭐 갖다 놓고 그렇게들 하지만 나 가서 보면 다 흙이야. 흔해 빠진 비석이라고요. 가치가 별로 없지. 그걸 보면서 우린 다 저렇게 된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돈이 많고 부유했다 해도 영어의 표현대로 들어가면 6 feet under야. 다 한 6 feet 정도 파고 거기 집어넣으면 다 거기 들어가요. 그리고 덮으면 흔적도 없어. 얼마나 흔해 빠진 거고 가치가 낮은 거냐고요. 그런데 지금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우리의 가치는 갑자기 뛰는 거예요. 뛰는데 내 가치가 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담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그 내용의 가치가 뛰기 때문에 뛰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한 7 귀신 들리고 창녀로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고 가는데 그 와중에 향수를 뿌리잖아. 예수님 머리에다. 그게 향수를 뿌리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 아까운 거를 그렇게 뿌리면 어떡하냐고.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 상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비싼 향수를 산다든지 비싼 술이든지 뭐든지 뚜껑을 따도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 테크닉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비싼 향수를 사와도 스프레이하고 그다음에 계속 또 써요. 그래갖고 반년도 가고 1년도 가고 어떤 걸 3년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쓰잖아. 근데 옛날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고 그냥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향수든 뭐든 막아버렸으니까 그거의 뚜껑을 열면 그다음부터는 다 소모해야 돼.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여자가 와서 그 비싼 향유의 뚜껑을 깨버리고 그걸 예수님한테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 낭비야. 응?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탓하지 마라. 나의 장사 지낼 걸 위해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나에게 보여준 행위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가격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격이 그 당시에 웬만한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임금에 맞는 가격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으로 얘기하면 한 6만 5천 불에서 8만 불 사이예요. 그러니까 열낼 말도 하지. 열낼 말도 하죠. 근데 그 여인은 그 소모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더 나은 보배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딜레마가 나와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그렇게 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재료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흔해 빠진 거야. 근데 우리 안에는 굉장히 비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갇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향기가 다 갇혀 있어. 그거를 풍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깨지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그냥 요리조리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깨지지 않으려고 내 자신 좀 보호하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절망하지 않으려고 힘들게 살지 않으려고 고통받지 않으려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딜레마는 뭔가 하면 깨지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인간 된 인간으로서의 나의 속성은 깨지고 싶지 않아. 누가 상처받는 걸 원해요? 누가 고난을 원해요? 원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그 보호하고 싶어. 나 상처받고 싶지 않고 상처받기 싫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는 네 속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가치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너의 삶 속에서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너는 네가 깨져야 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나를 상처를 주신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야. 아픈 사람들이야. 근데 너는 아픈 걸 몰라.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너는 나의 축복을 누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깨야 돼. 그게 그런 딜레마가 없죠. 어? 아니 내가 고칠 게 있어서 나를 고쳐주시는 건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니 나를 일부러 병을 주신다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한국 속담은 비싼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며. 사랑하신다며. 내가 소중하다며.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영어로는 surpassing power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면 that's surpassing power.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온 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Surpassing power of God.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영어로는 프레스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 방향도 아니야.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는 이런 프레셔를 받고 사는데, 근데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 그 프레셔에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힘든 프레셔를 받는 거를 원치 않아요. 피하고 싶어. 응?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방에서 날 공격한다.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 I don't buckle under the pressure.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예요. 응? 우리는 되도록이면 답답한 일이 생기면 빨리 해방되길 원해.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낙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는 않는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아프리카의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20명의 크리스천들이 공개적으로 참수를 당했어. 쉐리를 칼을 들고 와가지고 목을 뱄어요. 극단의 이슬람 종교자들이 와서 그렇게 한 건데,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 부인하래. 그러면 살려주겠대. 예수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근데 거기서 부인 안 하고 그냥 참수당했어요. 이게 21세기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다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일 닥치면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상로 형제가 카톡에 순환절에 대해서 미리 띄워줬는데, 사도 바울은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냥 시적인 표현에 그치는 건가? 아니면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 이것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그 교황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응? 몇 살이에요? 98세인가? 그런 것 같아. 그보다 젊었나? 한번 누가 구글 해볼래? 어. 근데 어쨌든 최고의 의학 기술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죽지 않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해요. 응? 88세.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살려야 되나? 때가 돼서 가게 되면 그냥 가시게 놔두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바이든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랬지만 교황도 제가 볼 때는 노쇠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 바이든처럼 교황이지만 교황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저는 보질 않아요. 밑에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좀 젊었을 때 내려놓으면 큰일 나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황의 바로 전 교황은 일찍 은퇴했어요.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는 거지? 어? 일종의 다른 종교라고도 할 수 없이 우리하고는 같은 뿌리가 같은 종교니까 천주교가.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는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나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땐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 롬에서 그리 멀지 않거든요. 아프리카가. 거기에서는 지난주에만 60명이 참수를 당했는데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 그렇게 누리고 싶을까? 죽는 순간까지도 꼭 자기의 그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켜야만 되나?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듣겠나 이거를. 자기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냥 홀로 외롭게 순교했는데.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진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부유하다고 그랬어.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한테 애걸 했잖아요.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매정할 정도로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자기가 키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다 떠나버렸고 제가 이거는 어떤 다른 부류의 기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목이 밴드니까요. 바닷가에 끌려 나가서 해변가에서 목을 잘랐어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대는 사람하고 교황이라고 할지언정 하늘나라 가면 누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이거는 저의 정말 짧은 생각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황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 누릴 거 다 누렸잖아. 거기서는. 얘네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핍박받으면서 결국은 목숨까지 걸었는데 누구를 더 내가 우대해야 되겠니?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비싸고로 했어? 끝. 챙길 건 챙겨야지. 오케이. 같이 찬양하지.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나의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여러분 정말 목마르세요? 무엇에 목말라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가까이 가는 길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라면 그 고난도 그 아픔도 저희들이 달게 받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시야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시야?